오늘은 천수경 8번째로 공부하고 있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16회차. 종강인데 아름답게 딱 16회차 맞춰졌어요. 회항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질문을 던졌어요. 1시간 내내 질문을 던지기 위한 설명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발원이 귀명내 삼보를 중생의 마음으로 새길 것인가 보살의 마음으로 새길 것인가. 부족하면 기 바래야 되고 도 바래야 되고, 나는 이미 충분히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나는 관세음보살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새기셔야 돼요. 자, 중생의 마음가짐으로 새겨볼까요? 보살의 마음가짐으로 새겨볼까요? 보살이요. 희망사항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무상보리심 파트를 읽을 때 나를 중생이라고 여기는 마음가짐 가지고 읽을 것인가, 보살이라고 여기는 마음가짐 가지고 읽을 것인가에 따라 하루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라. 마음가짐,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경전이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은 3대 축의 철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삼기일, 구원실성, 그리고 행보리심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보살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근거부터 시작해서 보살의 행동을 배우는 방법까지 롤모델을 전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아. 전부 비유와 스토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장자, 궁자유가 있어요. 그 거지 아들 이야기. 뭐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러면 굉장히 짧게 축약해도 되죠? 왕이 있었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면 거지 소굴로 들어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찾은 게 아니에요. 이 거지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왕을 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지. 그런데 이 왕은 아버지니까 알아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도망가 버려.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신한테 물어보니까 아드님은 제가 보니까 거지 소굴에서 컸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똥 치우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또 아버지인 거 말씀하시고 싶으니까 왕께서 직접 똥 치우는 일을 섭외해주고 같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 거지한테 가가지고 너 하루에 일당 얼마 받느냐? 내가 2배 받는 일자리 알려주마. 해가지고 똥 치우는 일을 데리고 가서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왕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믿을 건데 일당 2배 받는 일 시켜준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똥 치우는 일을 했는데 익숙해진 다음에는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서 마국관 관리하다가 온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한 나라의 재상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신하가 이때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면 아드님이 믿을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래 거지도 아니고 재상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자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물려줄 테니 너는 왕이다. 거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안 믿어. 아니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비유를 하시는 거냐면 마하가섭존자가 본인의 마음가짐을 비유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부처님께 공부를 배우는데 부처님께서 제가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차제설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냐면 중생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상, 위 없는 보리심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나는 너무 당연하게 왕자니까 왕의 교육을 받아야죠. 끝까지. 그리고 다른 존재는 너무 당연하게 왕자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도움을 드려야죠. 이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보리심. 오늘 이 파트 할 건데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무상보리심을 새길 때 위없는 깨달음으로 새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위없는 깨달음 얻으신 분이 지금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위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는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성불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에이, 없지는 않겠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 있겠지. 있겠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 부처님 눈앞에 오셔도 우리는 못 알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새기면 너무 길이 좁아요. 무상보리심은. 그래서 신의 측면, 행의 측면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해의 측면으로 볼 때 이 연기설을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도표를 보려고 지금 보자고 한 건데 333페이지에 이제 연기설 그러면은 연기는 사실 연기는 너무 단순한 말이거든요. 연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존재는 화합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손가락이에요, 손이에요? 손? 그게 아니라 손가락의 화합이죠. 맞나요? 아니죠. 손가락의 화합. 아니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보다는 손가락의 화합이라는 말이 더 있는 그대로에 가깝죠. 이제 있는 그대로에 더 가까운 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가깝냐 이것만 따지세요. 자, 손가락의 화합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화합해놓고 뭐라고 자기를 주장하냐면 나라고 주장해요.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연기거든요. 연기는 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화합된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되게 단순한 주제인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 적용을 해서 연기설만 해도 4대 연기설이 나왔어요. 업감연기설, 뇌하연기설, 진여연기설, 그리고 법계연기설이에요. 그 뒤에는 연기설이 또 없느냐? 또 있어요. 다른 연기설들도 많은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법계연기설의 아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4대 연기설은 각각 발전하는 키 포인트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쉬운 얘기 할 거라. 왜냐면은 해에 대한 부분이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려면 쉬운 걸 해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거 할 거냐면 중생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예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면 노예처럼 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주인처럼. 그게 무슨 설이냐면 업설이에요. 자신의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고 변화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업. 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행위. 신구의 삼업이 가감함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는 변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의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관적인 세계는 누가 창조하는 거냐면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는 요 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모든 업은 업력을 남기는데 오늘 뭘 먹었냐면 커피를 마셨어. 그러면 어제도 뭘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은요? 그런 경향성이라는 게 생기죠. 그 경향성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행위가 남기는 업력 때문에 그래요. 업력. 요 업력이 남는데 요 업력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게 업감연계설이거든요. 그런데 레아연계설로 갈 때는 이 업력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저장되는 특성을 명료하게 체계화시킨 게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의 레아연계설이다. 그러면 이때 가면은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레아연계설에서는 중생을 어떻게 보냐면 업감연계설에서는 업의 주인이기도 하고 업에 휘둘리는 존재로 보기도 하는데 레아연계설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오염된 마음이라고 봅니다. 망식이라 그러거든요. 망식. 중생의 마음을 레아연계설에서는 망식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다가 진여연계설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망식이라고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진 게 진여연계설인데 본성은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냐면 청정한데 이름이 뭐냐면 열애장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열애가 갇혀 있다 이거예요. 청정한 본성이 이렇게 번뇌 때문에 갇혀서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면은 청정하긴 청정한데 중생을 뭘로 보는 거냐면 청정한 바보로 보는 거라. 지금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청정한 바보로 봤어요. 그러다가 왜 법계연계설을 완성이라 그러냐면 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생의 어떤 부분에 주목한 거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중생심에 주목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중생심에서 주관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객관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생이 곧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면 중생이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법계연계설이라. 그런데 연계설이 쭉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뭐가 완성되는 거냐면 중생에 대한 관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선한 업을 지으면 착한 중생이 됐다가 청정한 업을 지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중생과 성인은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그게 중생의 망식이라는 측면으로 표현된 거고 성인의 측면이 청정식이라는 표현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법계연계설로 가면 아예 아니다. 그냥 중생의 마음 그대로 법계의 이 창조의 원동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이 법계연계설,
연기설이 가장 발전된 형태예요. 자, 이 4대 연기설은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해 놓은 것들을 쭉 보니까 한 50과목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스스로 자평하기에 이 과목은 추천이다, 이 과목은 안 봐도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추천 과목 1번은 4대 연기설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이 강의는 명강이라. 이 강의는 명강이에요. 이 강의는 명강인데 이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봐야 뭘 알 수가 있냐면 무상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생겨야 매일매일 아무리 나는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도 직접 나가가지고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억나도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이해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해가 단단해지면 그러면 이 무상보리심에서 말하는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의 결론은 이거예요. 중생의 마음에서 첫 번째, 자기가 살아가는 주관적인 세계의 창조주가 자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창조주냐면 공동 창조주예요. 중생 모두가 협업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왕자로 보는 것이, 그리고 왕으로 보는 것이, 법왕으로 보는 것이 이 법계연기설의 결론이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싶었던 무상보리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다시 한번 설득한 거예요. 뭘 설득했냐면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좀 믿어주시라니까? 부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나하고 부처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스스로 봤을 때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나는 부처님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 의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체투지 하잖아요. 이 오체투지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왜 올리죠? 왜 올리냐면 부처님의 발바닥을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가장 수승한 곳이 당신의 가장 낮은 곳보다 더 낮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같은데 부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아니 제가 무슨 전 재산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뭘 믿으라는 거냐면 자기가 이미 부처님이라는 것.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왜냐면 부처님 눈으로 보면 영락없이 부처님인데. 오늘부터 믿을만 예,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뭘 하는 거냐면 매일 천수경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발언이 김영래 삼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고 오늘 만나는 내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다. 이걸 기억하고 새기는 마음가짐으로 천수경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33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이 있는데 발언이 귀명래 삼보 뒤에 언급되는 현행본 속 본문은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입니다.
법회의 시작에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과 다르게 천수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에 상주와 시방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방 3세에 항상하신 부처님과 가르침, 승단에 귀의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천수경 수행을 통해 권보리심, 청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복보리심, 증보리심, 출보리심, 무상보리의 과정을 거친 천수행자는 이미 불안을 엿봤습니다. 불안, 부처님 눈인데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 뒤에 일체 중생 모두가 이미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이미 배웠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이 김영래 삼보는 어떻게 새긴다 그랬냐면 발언을 전부 끝냈으니 이제 돌아가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새긴다 그랬죠? 이렇게 새긴 다음에 나무상주 시방불 할 때 나무라고 하는 건 귀의, 상주라고 하는 건 항상하신, 시방불은 시방에 항상하신 부처님, 가르침, 승단에 귀의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가짐일 때와 보살의 마음가짐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 하나를 볼까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진짜 어디에 공간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그런 산 없잖아요. 수미산은 이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심축을 수미산이라 그래요. 그럼 그 중심축에 938해라고 그러죠. 쭉 산이 있고 각각 중간중간에 바다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대주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가 남쪽이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선부주에 금강산이라는 산이 있대. 네, 북한에 있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지옥은 어디 있냐면 금강산 지하에 있대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어딘가에 지옥도 있고 어딘가에 지금 아귀들도 살고 요 4대 주에는 인간들이 살고 그리고 수미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꼭대기쯤 다 올라가서 요쯤부터 지거천이라 그래가지고 욕계천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수미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허공에 천상들이 계속 있는데 천상이 28개가 있어. 28천. 그래가지고 요렇게 938회로 이루어져서 육도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세계가 몇 개 모이냐면 1000개가 모여.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 근데 대천세계는 천이 몇 번 모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였잖아요. 그래서 대천세계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방 상주하신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무 상주 시방 불. 그러면 시방에 항상 하신 무량한 부처님들이 어디 계시느냐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삼천대천 세계마다 부처님이 한 분 계신대요. 왜냐하면 이런 삼천대천 세계가 또 무한히 있대요. 불교의 공간적인 세계관, 이것이 현대 천체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다층적인 우주의 세계관의 사실은 모티브가 되거든요.
구조화를 그렇게 한 건데 요 삼천대천 세계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우주라. 이런 우리 우주가 무한히 있다.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과학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우주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무한하고 우리 우주 같은 우주가 무한히 있으니까 부처님이 무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교는 외부로 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광대한 것은 무엇과 만나요? 가장 작은 것과 만나는 거예요. 항상 극대는 극미와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세계관의 특징, 순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무한한 우주에 있는 부처님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극미의 관점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그랬냐면 주관 세계를 창조한다 그랬죠. 자기의 주관 세계에는 나 한 분의 부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삼천대천 세계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저기 다른 우주에 있는 부처님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부처님 찾아가야 돼요? 옆에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옆에 아니고 옆에. 옆에. 아니 그러니까 불안으로 보면 그냥 다 부처님으로 보인대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런데 중생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부처님이 84,000경으로 다양한 비유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좀 잘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부처님의 이 무상보리심, 회향할 때 마지막 당부거든요. 요걸 잘 하셔야 돼. 337페이지에 보면 이제 태조와 무학대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일화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태조는 무학대사를 불러놓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사, 우리 서로 막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무학대사가 흔쾌히 승낙하자. 태조는 무학대사를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사는 요즘 돼지처럼 먹기만 하더니 그 꼴이 참 돼지 같구려. 그러자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합장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께서는 요즘 더욱 부처님처럼 고귀해지셨습니다. 태조는 막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사에게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아니, 막말을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예를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무학대사는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한 것입니다. 평소 무학대사의 깊은 지혜에 탐복했던 태조는 정신이 번쩍 들어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둔한 나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설명해 주시겠소? 이때 나오는 촌철살인의 명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 무학대사가 엄청 막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대왕이시여, 당신은 돼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것도 원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런 진리를 담은 말로써 할 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지금 태조 때부터면 500년도 넘게 지났는데 수없이 인용이 되는 문장이잖아요. 다시 또 묻습니다. 발언이 귀명내삼보 새기는데 중생의 마음가짐으로 새겨야 돼요? 보살의 마음가짐으로 새겨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무상보리심, 위없는 깨달음 얻으셨어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렇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 이건 아니라고 나눠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사실은 아직 행도 아닐 수도 있어요. 행은 어떻게 해야 행이냐면 나를 부처님으로 보고 상대를 부처님으로 봐서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습관과 태도가 됐다면 그러면 무상보리심을 행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현실은 약간 중생의 습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중생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먼저 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보월명 법부님이시잖아요. 이 보월명 법부님이 부처님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은 본인의 주장이 맞나요? 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부처님인지 중생인지를 물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부처님이라 그랬나요? 중생이라 그랬나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라 그러죠? 네, 뭐 부처님 못 됐죠? 그럼 중생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우기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을 살펴보니까 자기 말하는 거나 자기 행동하는 거나 자기 생각하는 걸 보니까 아직 좀 중생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묘한 게 자기가 하고 있는 현실이 있고 이걸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믿음을 근거가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믿어가지고 전환시키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중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어 사실은. 솔직히 천수경 처음 읽을 때 물론 처음 읽을 때는 이제 보통 발언이 김영래 삼보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근데 처음 배웠을 때 발언이 김영래 삼보하고 나무상주 시방법까지 했는데 나도 만나는 사람도 부처님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잖아요. 그런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단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믿음이 빨리 축적되고 확신이 생겨요. 점점. 그리고 믿음과 이해가 충분해져서 컵이 있는데 흘러 넘치면 자기가 실천 안 하고 싶어도 실천이 돼. 아니 그러잖아요. 저는 불교를 배웠는데 실천을 못 합니다. 실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차고 이해가 충분해지면 내 몸과 마음에서 이 실천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라 그래, 이걸.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실천은 절대 끝까지 못 하거든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도 이해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한두 번이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것을 충분히 채워서 흘러넘치면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면 믿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확연하게. 왜 중생이 부처님인지를 확연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미 행동을 잘해. 내가 봐도 나는 부처님 같고 남들이 봐도 나는 부처님 같이 살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했을 때 믿기가 쉽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는 그 말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지금이라. 믿을 때. 오늘 지나면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만나야 이
무상부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회양이잖아요? 그래서 회양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수경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끝날 때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매듭을 잘 지어서 다음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은 무엇인가? 무상부리심 파트 중에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이 곧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돼지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돼지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돼지는 부처님을 돼지로 볼까요? 아니면 부처님으로 볼까요? 돼지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 이제 중생이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중생은 부처님이 본인이 부처님인 걸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도 부처님이라고 봐요? 중생으로 봐요? 중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 시작은 무조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믿음을 더 강조해요? 이해를 더 강조해요? 이해를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다. 신심이 그만큼 중요한데 대신 강조하는 신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믿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합쳐진 확신을 중요시 여기시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배워서 균형을 맞춰서 확신을 가지라. 자, 봐보세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뭔가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도량이 있대요. 제가 소원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막 기도하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을 보시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신심이 부족해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신심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무슨 신심이 부족하냐면 덮어놓고 믿는 신심이 부족해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무교였다가 곧바로 출가한 케이스거든요. 원래 불교 신자였다가 출가를 한 게 아니라 무교, 완전 무교에 가까웠는데 스님들 만났는데 스님도 너무 좋아. 근데 스님이 저희 출가하려고 절에 가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불교 아무것도 모르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르고 난 불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그냥 출가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출가했거든요. 왜냐면 스님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신론자에 가까운 관점으로 첫 불교 입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는 건 약해. 안 믿어. 그런데 이해가 되면 확고하게 믿죠. 그러면 저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그냥 믿는 신심은 부족한 게 맞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것. 이 확신. 이 확신은 제가 약해요, 강해요? 강한 것 같죠? 좀 말할 때 보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335페이지에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큰일 났어요. 그게 뭐냐면 10원이 수행의 전체 여행 지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원화조동 법성신이라. 이게 뭐냐면 일체중생과 함께 어디서 만날 거냐면 법성신, 법성의 몸에서 만나겠대요. 그러면은 자타일시 성불도 함께 성불하겠다는 거죠. 그럼 성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성불해요? 중생 다 같이? 자, 오늘 제가
이제 진짜 이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체중생은 부처님이라 그랬죠? 근데 유식불교에 보면 성불할 수 없는 종자가 있거든요. 중생 중에 성불할 수 없는 종자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지장보살이 있어요. 지장보살은 왜 성불을 못할까요? 서원이 뭐냐면 지옥 중생을 다 성불시킨 다음에 성불하시겠대. 그러면 성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타 일시 성불도. 자타가 일시에 함께 성불하겠다. 이런 순간이 언제 와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경전을 새기다 보면 누구나 만나야 되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 정말 성불할 수 있나? 자타 일시가 성불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타 일시 성불 또는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중생이 실제해서 그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눈이 되면 일체중생이 다 뭘로 변한다고요? 부처님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럼 부처님 눈을 얻으면 자타일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불한 거라. 자타일시 성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중생을 돕는다는 건 중생인데 부처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부처님을 기억을 회복시켜 드리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84,000 경전의 법문 내용이라. 요약하면 사실은 한마디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당신도, 중생도 전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중생 한 명 한 명 다 쫓아다니면서 성불시킬 때까지 성불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행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바꿈으로써 내 마음속 중생을 바꿈으로써 일체중생을 구하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셨던 수행의 길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 똑같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닫고 나서 모른 척하지 말아라. 깨닫고 나서 처음 세운 서원대로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직도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자기가 부족해서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도착했다는 걸 모르는 그 부처님들에게 알려줘라. 이미 도착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실에 크게 기도라고 써놨던 거라. 그리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면 잘 걸렸다. 그리고 얘기해주죠.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고 누가 물어보시면 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딱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보살행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정체를 알려드린다. 발언이 귀명내 삼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상주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 스님들이 다름이 아니라 내 눈동자에 비치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나였더라.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나는 분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저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를 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천수경의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천수경 읽으실 때마다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과연 나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라는 것을 이 발언이 김영래 삼복 회양 부분에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천수경 수행을 매일매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회차에 걸쳐서 이제 천수경 공부를 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짧아서.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훅훅 넘어가다 보니까 논리의 비약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채워나가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 빈 부분만 보지 마시고 채워진 부분을 잘 보시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고 중생이 부처님이다 라는 진실에 대해서 힌트를 충분히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힌트로 항상 부처님만 보고 살아가시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경 기쁘게 잘 수행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